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2장 16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 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전도서의 말씀으로 하루의 삶을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전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헛됨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 헛됨 속에서 한 걸음을 더 나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헛되다로 끝내지 않고 그 헛됨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인생의 전환을 이루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단순히 인생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아는 데에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살아야 헛되지 않은가,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 우리는요, 이 지혜로 해결되지 않는 이 인생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직면해야만 합니다. 본문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지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충격적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지혜롭게 살면 좀 다르지 않을까? 남들보다 잘 살면 결과는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런데 전도자는 결국 같다, 그렇게 단호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지혜자도 우매자도 구별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을 보시면요, 지혜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전도자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인생을 끝까지 밀어붙여 본 사람이 도달한 이 한계의 깨달음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지혜는 필요한 것이고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지혜입니까? 경험입니까? 능력입니까? 그것들이 우리를 살려줄 것 같지만 결국 모든 인생은 한계 앞에서 멈춰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아닌 다른 차원의 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요, 아무리 수고해도 그 수고가 남지 않는 그 인생의 현실의 문제를 직시해야만 합니다. 본문 18절 말씀이죠. 우리 본문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아멘. 예,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뒤에 이어지는 뒤의 말씀을 보니까 내 뒤를 이을 이에가 남겨주게 됨이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생각해 보면 지금 전도자가 하는 말이 아주 현실적인 말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평생을 수고해서 쌓아 올리죠. 열심히 수고하며 일해서 성취를 이루고요. 또 수고를 통해서 막 무엇인가를 남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수고는 내 것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본문 19절을 보시면 허탈해하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랴 그럽니다. 내가 평생 쌓은 것을 누가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의 진짜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결과를 붙잡으려고 수고하며 노력하지만 결과는 우리 손에 남아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구조입니다. 끊임없이 수고하지만 쉼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뭔가 어떤 성과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어떤 것들을 이룩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을 들여다보면 뭐가 없냐면 평안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삶을 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열심히는 사는데 이 마음이 쉬지를 못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수고의 특징이더라는 것이죠. 셋째로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받아두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이 중요한 전환점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죠. 본문 24절 말씀인데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을 보시면 전도자의 시선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지금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말씀 끝에 헛되다, 이것도 헛되다,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무슨 뜻입니까? 참된 기쁨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똑같은 밥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불평 원망합니다. 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또 다른 사람에게는 기쁨이 전혀 없습니다. 과연 차이는 어디로부터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다는 것이죠. 본문 2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쁨은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셔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셔서 누려도 내가 내 마음 가운데 그 중심이 땅을 바라보고 있으면 결국 지금 26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것도 헛되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 기쁨을 주시는 그 영원한 궁극적인 분이신 하나님, 그분을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여기 본문에는 직접적으로 그 말씀 쓰여 있지 않지만 결국 이 땅에 있는 것에서는 답이 없다. 답이 없다. 답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이끌어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전도서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내용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성취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이걸 발견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시선을 땅이 아니라 하늘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단지 기쁨이 목적이 되어서 기쁨을 얻으려고 애를 써왔는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임종하기 전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더 가지면 기쁠 줄 알았고 내가 더 이루면 만족할 줄 알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에서 멈추지 않죠. 오늘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결국 합니다. 전도자가 말하죠. 그 길로는 안 된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으로는 안 된다. 내가 다 해봤는데 그것이 헛되더라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단지 기쁨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을 목표 삼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을 구하면 기쁨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그러나 기쁨을 구하면 인생은 결국 헛됨만 남게 됩니다. 부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기쁨을 만들려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일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먹는 것도 일하는 것도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참된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헛됨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바라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는 단지 지혜를 의지하며 살 때가 많았고 수고와 노력으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할 때가 많았지만 그 모든 것이 한계 앞에 멈출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헛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수고하면서도 마음에 쉼이 없었고 평강이 없었던 그 우리의 삶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없는 수고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먹고 마시는 일상 속에서도 수고하는 모든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은혜와 기쁨을 발견하는 참된 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연약한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전쟁과 갈등 가운데 신음하는 수많은 생명들이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희락교회의 모든 가정 위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세상의 조건과 상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지혜를 허락하셔서 평생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괴로워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늘의 위로와 회복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은총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참된 기쁨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